오늘 말씀은 완전한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인도에 전도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인도의 그 북부 겐지스강 중류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곳은 그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이죠. 그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도시입니다. 자,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는데요.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그 전생과 이생에 쌓인 업이 다 씻겨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를 위해서 겐지스강 그 강변에는요, 약 4km 정도의 계단 형식의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물에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 한쪽에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태우는 그런 화장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타다가 나무가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시체가 반만 탄 그 시체가 이렇게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자, 그곳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숙소에서 이 겐지스강까지 이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가는데 그 길 양옆에 온갖 병자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그 병자들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노인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노인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이요, 바라나시에 그 부모를 버린다고 그래요.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장, 그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다릅니다. 이 바라나시에서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인들이요, 바라나시에 가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고 오는 거죠. 근데 놓고 오는데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 병 낫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겠구나,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5절 56절 한번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모습이 마치 그 겐지스강까지 가는 그 거리에 그 구걸하는 그 거지들, 그 노인들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였겠죠.
그러면은 냉큼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로 메어 찾아갔고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그 거리가 뭔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얼마나 가기가 힘든가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떻게든 가려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해도 예수님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침상째로 들고 갈 정도로 그곳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평생 이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평생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요,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며 산다는 것이죠. 건강을 찾으려고 건강케 해주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이고, 행복하려고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무슨 약이 좋다고 하면 나도 하면서 그 약을 사려고 그러고, 누가 무슨 다이어트법을 발견했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지 하면서 다 그거 하고, 누가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다 그렇게 그 돈 버는 방식을 쓰려고 하는, 이렇게 뭔가 누가 발견했다 그러면, 누가 찾았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갔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또 저기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평생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평생 무언가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찾아 헤매다가 만약에 찾았다면 평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생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찾으려고, 자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지만 평생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찾아 헤매기만 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죠. 인생 종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56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성함을,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 나음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후에 영원히 아프지 않았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서 자신의 그 질병이 뭐 감기이든 아니면 암말기 환자이든 아무튼 간에 모든 것이 다 나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은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는 아프지 않고 이제는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나음 받았지만 또 아픔이 또 올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평한 그 결과가 오죠.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와요. 결국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자신의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함 받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아파오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도 결국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아플 그 몸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언젠가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릴 그 육신을 잠시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다시 문제가 오게 되어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병 고치러 왔다, 난 너희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려고 왔다, 너희들의 문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병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 천국,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희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습니까? 자기가 지금 아프니까 그 아픈 건 낫게 하려고, 자기가 지금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 자기가 지금 귀신에 묶여 있으니까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 받으려고, 또 아플 건데, 또 귀신에 들 건데, 또 문제 안에 들어갈 건데, 그거 해결함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보다 더 가치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저 내 삶의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내게 무언가 유익된 것을 얻으려고만 예수님을 찾고, 그래서 그 유익이 얻어지면 예수님이 믿을만 하다고 하고, 그거 얻지 못하면 믿어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등 돌리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잠깐의 문제 해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병을 고쳐주는 능력,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래요. 뭘 기뻐해야 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지금 당장에 내 질병이 고쳐지는 거, 지금 당장에 내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이 채워지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 진정한 기쁨을 주게 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을 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정말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자녀, 그걸 인도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 여러분들 사보셨습니까? 안 사보셨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 건진 예상이 되시죠? 우리 복권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100억, 너무 적나요? 한 300억? 막 생각만 해도 그렇죠?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복권 당첨금을 한 달 뒤에 받아요.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한 달 뒤에 복권 당첨금을 100억 받아요. 여러분들, 그 한 달이 슬플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지금 당장 먹을 건 없는데 어떨까요? 한 달 동안. 한 달 뒤면 받는데 뭘, 내가 100억 받는 이거 내가 못 참아? 이거 내가 못 견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뒤에 내가 복권 당첨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와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막 배가 골아도 참는다고요. 견딘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막 미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이긴다고요. 이거 별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거는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아유, 괜찮아. 나한텐 천국이 있으니까. 예, 나한텐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천국을 주셨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서울 암센터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야, 지금 암말기인데 지금 한 달이나 살까? 이렇게 이 정도밖에 시한부 인생이신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아유, 또 붙잡고 또 막 이렇게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우시면 나는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가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어요. 위로하러 간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요, 자신의 질병을 보지 않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래서 천국, 그 소망이 자기 안에는 충만해야 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얼굴에는 진짜 억지로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히려 그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정말 그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렸던, 자, 이 집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겠죠?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소절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내 되어지는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 이 아내 된 그 집사님도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그동안에 그 병치레 하느냐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우리한테 부가 막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그런 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나가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봤자 결국 또 아파올 거고 또 힘들어질 거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똑같이 끝나게 될 이 생명,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선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또 아파올 그 건강의 문제로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언젠가는 또 그 돈의 문제로 또 고민하게 될 그 돈 구하려고 거기에 또 묶여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짜 복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신이 일어날 때에 아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있어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불행 중에 있어도 행복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 소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얻게 되어질 그 천국,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오로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끝까지, 남들과 비교하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별 유익도 없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천국 소망 붙들고, 정말 능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